그동안 다들 평안하셨지요? 반갑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우리 스미스체프의 한화예배 공동체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시작한 이 생명의 복음 연습설교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는 복음에 세워졌고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 중에 복음으로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 5주 동안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하심, 이건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우리들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참으로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인생이 연결되는 고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내가 우리의 인생이 연결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과 역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 사랑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연속설교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오실 때 무슨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임하는 결과,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는 결과는 우리의 인생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어지는 3장 17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장 17절의 말씀 두 번에 다 있으니까 한 목소리에 같이 공부하십시오. 3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역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셔서 어떠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원하심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영생이 뭡니까?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청년 모임에서 한 전문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끝없이 오래 산다면 그 집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끝없이 오래 사는 endless life, 그게 아닙니다. 영생은 끝없이 이런 삶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어느 우리의 인생의 끝없는 연장이라고 하면 저도 영생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생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중심 단어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서에서 발견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키워드, 핵심 단어는 영생, 생명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개생명은 풍성하게 얻게 알고 왔다.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현재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영생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나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완성은 죽음 넘어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already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고, 그러나 나디에 아주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생, 풍성한 삶의 모습을 몇 가지 소개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우리는 인생이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과 길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늦게서야 예수를 믿는 분들이 대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고 보니까요, 그동안 헛살았네. 이 말씀하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욕으로 가야 할 사람이 아틀란타로 가면 잘못 간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인생이 내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잘못 산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인생이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면 잘못 산 거지요. 제가 즐겨본 드라마 가운데 SBS에서 방송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 내용은 뭐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고, 이 부영주라고 큰 대학병원에 이 출입 보호도, 그러니까 뭐 심장외과, 일반외과, 또 뭐 성형외과는 모르죠, 정형외과는 모르지만 아주 유명한 명의가 있었어요. 수술 성공률이 90, 거의 100% 가까운 이런 사람이었는데, 병원 측에서 대리수련 함정에 걸려가지고 결국 그거 다 내려놓고 시골에 있는 이 돌담병원에 와서 환자들 진료했어요. 그분은 그렇게 이제 그렇게 높았던 명성부,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이 부용주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걸 내려놓은 것이다. 그리고 자기 제자가 불렀던 김사부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드라마 속에서 참 되게 마음속에 다가와서 젊은 의사들, 성공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젊은 의사들, 또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 거 좋은데, 그래도 왜 사는지는 묻고 살아가는 거 아니고, 열심히 사는 거 좋다, 성공에 달리는 거 좋지만,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거는 적어도 묻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그 인생의 낭만이라고 얘기해요. 이 낭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내 나름대로 세울 수 있다 말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셨는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길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 워싱턴 커맨더스 풋볼팀 그 포도가 있지요. 좀 마음에 들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 긴장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풀어날 수 있냐. 그 사람 한 얘기가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해서 나 내려놓고 그러고 보니까 평안하게 플레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볼 이긴 팀 코치도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승리도 결국에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될 참 고백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생, 이 생명에는 적어도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마음이 편해졌어요. 옛날에 걱정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편해졌어요.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아닌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이 평안함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밀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이 있어요. 든든함이 있고 주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는 평화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이 삶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우러나오네. 이 찬송 참 귀한 찬송이지. 그 찬송의 마지막 절은 이 평안의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람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참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생명 안에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드리신 것은 영생은 인생의 마지막 대대적인 죽음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언제든지 예외 없이 누구에게 아무 때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 인생의 챕터를 닫아야 될 종점의 순간이 찾아온다. 죽음을 생각하면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는 불안을 끼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과 영생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세계, 불확실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이 죽음의 결과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가시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미래를 예배하러 간다. 우리 앞길을 죽음과 생명의 세계를 준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즘은 인사처럼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 죽음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후 세계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고난, 역경, 심지어 죽음이 찾아와서 끊어지지 않는 거죠. 죽음은 세퍼레이션, 분리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헤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과도, 내 소유와도, 친구와도 다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헤어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이 찾아와도 오늘 우리 주님과 사귀는 이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랑 때문에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이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 앞에서 바로 선택해야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것, 당신은 믿기로 선택해서 나는 안 믿기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초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 앞에서 바로 선택해야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것, 당신은 믿기로 선택해서 나는 안 믿기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하나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는 말씀은 이 선택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단순한 나의 선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선택은 바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빛이 왔어도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그 어둠을 선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도 자유는 아닙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점에 가서 보면요, 다 무너지는 것들이 다 통과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목회에 오면서 죽음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분들 많이 보고 기도하고 신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뱅크옥 가면 얼마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너무 많은 찾는 사이에 다툼만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요단강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의 기회를 언덕은 우리 인생이 설 수 있는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를 들렸어요? 도나 나를 살려라? 되겠습니까? 명성아, 내가 싼 명성아 나를 살려라? 아니에요. 이번의 소망은 뭐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더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은혜 내가 살려, 그 은혜 내가 살려. 근데 이 찬송가 영어 가사는 후대로 가면은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은혜 살려, 그렇게 했죠. 우리 한국 노래는 주님만이 우리 반석,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다른 모든 근거들은 무너져야 되는 모래다. 그것이 수 없다는 거예요. 가오면 그렇게 되는데 무슨 배짱으로 안 믿는 거예요? 무슨 기회의 언덕이 있다고, 일치할 반석이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한 번은 세계 준비만 인도하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예수 믿는 거 믿지 않고 건전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득을 보면 득을 보았지 손해보는 건 많지 않잖아요. 만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세가 있다, 있을 확률이 훨씬 많지만 누군가 이분 임사체험 연구하고 그 분명히 있다는 걸 분명히 과학적으로 얘기하고 50% 100%에 안 돼서 50% 합시다. 그러면 예수 열심히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더니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별로 미칠 건 없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누리는 두기영화, 뭐 향락 정도 그럴 정도지 크게 미치는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없다 믿고 살았다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서서 나의 부끄러운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갈 곳이 어디냐? 그렇기 때문에 이 백보 양보에서라도 믿는 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다 믿지 않고 온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세례 올 때 세례를 보통 저기 신앙 고백서를 쓰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하나가 이제 세례를 왔어요. 그래서 야, 너 왜 예수 믿으라고 하냐? 그랬더니 그 청년 학생이 대답하면 아니 예수 믿는 거 믿지 않고 온전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나이 들고 차가서도 예수 믿는 거 믿지 않고 온전하냐? 그래서 나 그건 조금 유치하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살아나면 왜 예수를 믿는지 보다 고상하고 성숙한 그런 답변이 있기를 바란다. 어쨌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 각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선택한 좋아하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선택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응답한 한 분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 발 닦아 신앙 고백서를 쓰도록 요즘 이분도 역시 이 고백서를 쓰신 분입니다. 주님의 한국 대사관에 부임해서 일하시던 외교부 공직자 한 분이 세를 받으면서 쓰신 그 신앙 고백서 내용입니다. 그분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거부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가서 고등부 때는 학생의 강요와 성가 대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과외 활동일 뿐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면 저는 세례식 질문에 예하고 대답할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교양 강의가 듣듯이 교회를 불락날락했습니다. 혹시 신방이라도 올까봐 등록하지 않으면 눈에 안 띄는 큰 교회만을 다녔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때문에 기독교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과 불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를 드나들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믿어지지 않는다고만 고백하는 악성 불신자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정말 믿냐? 믿는다고 나도 믿을 수 있도록 설명해보라고 따져서 당황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3년 전 주미 대사관에 부임했고 집사람은 혼자 교회 다니다가 2년 전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저희 결혼 기념일이기도 해서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동안 집사람이 매일 제 있는 자를 피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았으며 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저에 관한 것일 거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얼마 지나서 교회 같이 다니긴 했지만 제 신념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았고 그렇다고 성경을 내려놓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저는 그렇게 울타리 너머로 남의 집 구경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구경만 해왔습니다. 저 집주인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 아니, 저 주인이 살아있긴 한가? 있다면 나한테도 잘해줄 건가? 하는 의문만 가졌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없는 걸로 해야 한다고 인적 싸움을 했을 때 정보를 하려면 항상 없어, 모으라고 썼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줄곧 지켜보고 참으셨습니다. 작년 밤늦게 퇴근길에 66번 도로를 달리며 여느 때와 같이 성경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부분을 듣다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혹시 지금 나와 함께 이 차 안에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까닭모를 눈물이 눈에 고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안전망에 방해되는 눈물도 재빨리 닦았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다시 찾은 고아가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나한테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도망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석 달 전 어느 날 집사람이 새벽 기도를 가고 나서였습니다. 참여하면서 시편 2편을 읽고 본인들에서 심장 3절에 관한 설교를 읽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너희를 믿고 너는 나를 믿고 있다고 파일러 주셨습니다. 귀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 손길은 저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증서와 같이 확실했습니다. 저같이 고질적인 불신자는 이렇게 직접 가르쳐주지 않으면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저를 보고 이제는 그만 몸을 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도 모르게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의 손길을 베푸신 데 감사하고 하나님을 계속 부인한 데 대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두 아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네 식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수 있도록 편안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의 세상 자랑을 일시에 무너뜨린 저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평생 못 믿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집사람과 같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서 집사람도 당신도 세례받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욕심이 지나치다라고 인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못 믿은 것이 아니라 믿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늦게 은혜를 보여주신 것도 제가 하나님을 더 이상 버리지 못하도록 그분이 기획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직 잘 모르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그 해답을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틀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믿기 시작한 땅에서 세례도 못 받고 갈 뻔했으나 목사님이 안심 있는 덕분에 막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너무 늦게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의 길 갖지 못했고 속해에서 믿음의 교회를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워싱턴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떠납니다. 워싱턴은 생명의 고향이 되고 워싱턴 한인교회는 우리가 새로 태어난 산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권면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여러분을 만나도록 계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다시 찾아와서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기사에서 외교부 장관 보좌관 하시다가 시카고지역에 청룡사로 오셔서 근무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는 지금도 서로 연락하고 그분의 신앙 여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귀한 주님이시 이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올드 버전으로 같이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연속설교의 마지막 주일로 우리 세례의 시구와 관계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할 때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은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그런 순서를 할 텐데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남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옛 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같이 주님한테 새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 속에는 용서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물은 깨끗게 씻는 클렌징, 회개를 뜻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은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나를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서 다시 받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이 세례받을 때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성찬 받이도처럼 이렇게 나오시면 여러분 이마에 제가 물로 십자가를 긁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사십시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장 목사가 와서 저희 도울 텐데 우리 감리교는 두 가지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 목사, 하나는 집사 목사예요. 이 장로 목사는 정확한 목사처럼 교회를 담임하고 섬기는 목사이고 집사 목사는 특별한 분야에서 은학 목사, 혹은 상담 목사, 혹은 행정 목사, 교육 목사 그 분야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 목사, 집사라는 말은 히라보에 디아코니아, 이 섬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원래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음식 먹을 때 이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집사라는 장 목사가 집사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서양 믿음의 고백을 다시 갱신하는 일을 돕도록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문답에 들어서 여러분 문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대적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을 회개하며 돌이키시겠습니까? 예, 오늘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님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계시면 저희들이 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자리에서 가서 조금 기다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